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과 우리 41장 55절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본문이 꽤 길거든요, 그죠? 함께 이제 1절만 읽는 게 아니라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같이 좀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형제들의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가 조금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미국에서 계속 외계인 자료, UFO라든지 이런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죠. 그리고 6월달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를 내놓습니다. 외계인 영화죠. 이미 이 사람은 뭐 예전에 미지와의 조우라든지 E.T.라든지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외계인을 많이 다뤄왔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 호프라는 외계인 영화를 또 만들어서 또 한참 그것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외계인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외계인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계인에 대해 잠깐 그래도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외계 쉽게 말하면 이제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외계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그 안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떻죠? 오직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그 땅이라는 건 지구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지적인 생명체는 오직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와 인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있다라고 어떤 다른 행성에서 온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창조에서도 위배되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 사람이 타락하고 구원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되게 뭔가 성경과 안 맞는 것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UFO나 외계인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이, 물론 이런 현상들 누군가 그걸 촬영하거나 내가 누구가 외계인에 납치돼서 만났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 어떤 잘못된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카메라가 잘못 그렇게 어떤 비춰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그를 따라서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제 그런 현상들이 없는 건 아니고 실제 있긴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실인 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건데, 성경에 따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의하면 이런 존재는 쉽게 말하면 악마와 귀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창세기 6장, 이제 이미 창세기 6장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었지만, 그때 어떻게 됐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내려오고, 그렇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걸 암시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천사들은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1장에서 네 번째 날 어떤 별들에 대한 숭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존재로 이제 많이 여기는 거죠. 천사, 타락한 천사와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천사와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어떤,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결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결합 때문에 나타난 어떤 존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이게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죠? 이게 단순히 그때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건 귀신과 접촉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떤 뉴에이지적으로, 아니면 뭐 요즘 오컬트라든지 이런 데서 귀신과 접촉해서 뭔가 하는 거, 뭐 무당식으로만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접촉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것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어디까지 가겠냐면 외계인
이라는 것이 결국에 오히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이 외계인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에 접촉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들을 전수받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요? 지적인 생명체니까. 천사도 지적이에요. 사실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만도 지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마지막 때 더욱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런 결합과 같은 것이 결국 외계인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고 그런 어떤 결합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이 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가 준 그런 기술에 의해서 어쩌면은 그게 사람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천사와 결합만이 아니라 천사가 준 지식에 의해서 로봇이나 아니면 DNA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외계인 납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외계인 납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휴거를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입장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이 먼저 휴거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할 수 있죠. 뉴에이지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육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하나의 예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나 이런 데 봐도 어떤 휴거가 된 것을 UFO랑 연결시키진 않지만 그렇게 휴거에 대해서 하나의 재앙으로 봐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UFO라든지 외계인에 대한 것들이 계속 더 미혹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일단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시면 좋겠고 그냥 어떤 사람들 그걸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들 쫓아다니고 심지어 외계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장에 이어서 함께 우리 형제들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원래 오늘 11장에서 보면 1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 셈과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셈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셈이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의 새로운 여자의 후손이 셈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자손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까지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며 또 자손들이 많아지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떠죠? 이 셈에게서 누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고 또 데라의 족보가 이 안에 또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사람들이 본래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고 저 여기에 같은 게 하라는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가 어디죠? 바벨론 근처예요. 바벨론 근처고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라냐면 노아의 홍수전에 노아 외에 아무도 의인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쉽게 말하면 노아 빼고는 다 타락했던 거죠. 그때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심지어 셈의 후손조차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상숭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상황입니다. 다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볼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때 부르시게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초에 그 사람을 믿었냐, 뭐 이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 그 앞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 안에 자, 하나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이 여자의 후손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얻기 원하는 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 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도, 지금 여기서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10대거든요. 아브라함도 노아부터 10대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대째 되기 전부터 항상 이런 타락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어떤 타락함들이 여전히 있고, 어쩌면 이게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교회됨을 찾기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구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건 잃어버리는 게 정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앞에 볼 것처럼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도 결국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43장, 44장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얻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그분 앞에서 함께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분과 함께 다스린 존재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는지,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건 뭐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4장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베냐민은 어떤 존재죠? 나랑 내 목숨이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다도 얘기하죠. 유다도 이제 44장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야곱이 죽는다는 걸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뭐가 어려움이 되는 거야?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내가 그걸 기꺼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기꺼이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계속 43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살리려면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난 안에서 주님이 나를 돌아오시게 하기 원하는데, 고난 안에서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주님께 항복하며 나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항상 걸림돌이 있는 거죠. 뭐가요? 베냐민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어떻게든지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첫 번째 형제들이 내려올 때도 어때요? 그 사람한테 해가 입힐까봐, 해가 닥칠까봐 그 사람은 안 돼, 절대로 내려가면 안 돼 하고 내 팔에 꼭 껴안고 있는 사람,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그 베냐민, 그거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데 있어서 어쩌면 더 세게 여러분의 고난을 주실지도 몰라요. 더 세게 고난을 줘서 이걸 정말 어쩔 수 없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베냐민도 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까지 계속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게 베냐민은 무엇인가? 베냐민은 무엇인가? 내가 꽉 쥐고 있는 건 사실 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베냐민 놓지 않으면요 어떻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이거 계속 붙잡고서요 예수에게 돌아간 마음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베냐민한테 가 있는 거예요. 딱 묶여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 묶고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제 변화된 사람, 이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정말 죽을 수 있는,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44장 14절부터 계속 유다가 자기가 인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 쉬워요? 노예가 돼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노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나안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혼자서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과부로서 고아로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유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시겠죠? 유다는 지금까지 계속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죠. 야곱의 축복을 나중에 이제 받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거 왕과 같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내려놔야만 진짜 내가 생명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우리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드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45장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죠. 처음에 이제 요셉은 처음부터 우리 42장부터 보셔도 42장 처음에 갔을 때도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왜요? 항상 예수님은 당시 백성이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주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아세요. 문제는 뭐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아까 찬양하기도 했지만 내가 주님을 알 때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당신과 같이 높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어때요? 첫 번째 이 형제들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초림 때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그 유대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회심할 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드러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분이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때로 죄책감, 양심이 조금 찌르는 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43장 23절에 보면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애굽 청지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야, 요셉이 아닌가? 혹시 저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24절에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이 형제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못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시험에 증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 포기하고 희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대부분 이제 형제들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뺏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거예요. 돈도 돌려보내주셨고요. 자루도 넉넉히 보내주셨고 여기 24, 34절에서는 어떡하죠? 물을 줘서 발 씻게 해주고 나귀도 먹여주고 자기 음식을 또 그들에게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초대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이것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집까지 초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걸 뭐 교회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지어 요셉에게 꿈대로 3번씩이나 사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게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죠. 17살에 팔려나갔고 지금 이 사람들 한 39살 때 요셉이 39살 정도 됐을 테니까 대략 20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걸 봅니다. 27절, 29절. 자, 이 앞에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7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안녕한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 원한다고 축복하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33절에 나이에 따라 앉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애굽의 총리인데. 17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 자신들이 죄와 똑같은 상황들을 연출을 했었고요. 또 42장 24절, 자 43장 30절 뭔가 이 자기 형제들과 만날 때마다 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함부로 그렇게 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만한 걸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들 보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회당 다니잖아요. 회당 다니고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 15절에 보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하죠. 그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알아보는 그런 것이 진짜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41장 46절부터 42장 얘기인데요. 자, 우리 46장에 보면 자, 예수님하고 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예수님처럼 30세 이 사람이 자, 요셉이 이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아 온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죠? 자, 42장 6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총리입니다. 총리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 지배자, 통치자,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 이후에 주님 앞에 4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7회 풍년이 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쉽게 말하면 기근했다는 우리가 대환란의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전에 이 교회 시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뭐라고 하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풍성하게 지금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때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또 시대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주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벗어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근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우리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기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은혜, 구원의 은혜가 지금 그 안에 넘쳐나고 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다 맡기셨죠. 그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분 안에 예비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다 예비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많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자, 이것이 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51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 잊어버리셨어요. 왜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런 모든 수치를 그것을 다 감당하신 것은 뭐죠? 앞에 있는 주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그게 므낫세가 된 것은 곧 에브라임을 위한 것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한 여자의 후손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제 본문인데요. 자,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바로가 얘기합니다.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그러면 어때요? 자, 56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러면 그 창고를 열고서 자 5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지금 애굽 온 땅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근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건 뭐다? 이 땅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가면 된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너는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누군가를 세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떻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온 세상에 홀로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세상의 구주로서 그렇게 서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것이 넉넉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49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곡식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생명의 양식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사야 55장 말씀 1절하고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병이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 앞에 그 양식이 조금씩 주어서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모든 사람 배불러 정도. 여기서 풍년이란 말 자체도 배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 높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높여주셨고 그 안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41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 지난 장에도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지난 장면보다도 사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진실한지 다시 한번 주님 시험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4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하나의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라는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자, 복음을 들려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1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바라만 보고 있느냐? 복음을 들었는데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 이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저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께 나가서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 이 형제들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돌려줍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행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뭐 이런 걸로 예수님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행위나 내가 갖고 있는 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로 되는 거? 오직 믿음으로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속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사라고 얘기하지만 값없이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2절과 3절에 보면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듣는 것. 너희가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들으면서 뭐가 나죠? 믿음이 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영혼이 주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도 우리 하는 이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요셉에게 이제 가서 또 엎드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너네가 진짜 진실한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얘기하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첫 번째 시험은 뭐죠?
그것은 궁극적인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 안에서 정말 형제로서 죽을 만한 사랑을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이 있는 거죠. 너 진실하냐? 너 나한테 왜 나왔냐? 너 나한테 왜 나왔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런 거죠. 너 정말 곡식 사러 나온 거니? 아니면 정말 염탐하러 온 거냐? 여기서 특별히 틈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 아담 때부터 노아 때 계속 벌거벗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이런 거죠. 너 교회 나오는 이유가 너는 여전히 뱀의 후손인 거 아니냐? 너 뱀의 후손으로서 이제 바뀐 것 없이 매일마다 죄를 짓고서 스스로 벌거벗을 뿐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을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러 와서 그것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려고만 하고 너 혹시 그러려고 온 건 아니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 수없이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고난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병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이라면 우리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뭐여야 될까요? 오직 주님 앞에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이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동기로 애초에 그런 동기로 전혀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진실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정탐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교회 오는 거지? 복 받으려고 옵니까? 교회 복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치유 받으려고만 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 계속 무엇으로 이어지죠? 그것은 결국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울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 얘기하죠.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 아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죠? 내가 진짜 진실한지는 내가 결국 형제들에 대해서 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것을 증명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실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어떤 이런 형제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시몬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주동한 사람으로 보통 봐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이 안에 혼자서 갇혀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3일 동안에 먼저 가두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 1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요셉이 경험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렇죠? 감옥과 가장 낮은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죄수와 같이 된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첫 번째 주님 오셨을 때 못 알아봐요.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참된 형제로 나오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 안에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만 보면 그것이 한 번에 된 것처럼 보이죠. 한순간에 어떤 체험으로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복음을 들었으면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님 앞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려움 있을 때만 주님께 돌아가고 대부분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전히 주 앞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가 변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변화된 생명으로 나와서 주 앞에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 증명된 사람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처음과 시작,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봐라, 나는 높아졌고 너네는 이제 내 앞에서 노예와 같이 됐으니까 맛봐라, 너네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너네도 노예도 돼보고 너네도 감옥에 가보고 너네도 좀 죽어봐라,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에게 물론 똑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들이 있지만 주님 진짜 원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같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높여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을 내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하는 문제는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함께 그 앞에 연합될 뿐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그것들이 통과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드러나는 것들, 참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고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앞에서 그냥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내 앞에 계속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거 계속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높여주기 원하시는 것들, 이 목표가 정말 실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사실 아마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그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높여주셔서 정말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같이 내가 높여주기 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는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거죠. 내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이 되어주신 거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과 같이 그것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그럼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낮아지고 죽을 수 있는가? 이게 통과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자 후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으시는 그런 후손이 되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원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